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늘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가 됐던 자기 지금 이 나이에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너 저기 보이는 저곳에 들어간다고.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고. 봐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줄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준다 그러셨던 거는 지금 주고 계시고요. 주지 않는다는 거는 안 주고 계세요. 에돔, 모압, 암몬 건들지 마. 내가 그들은 에서와 룻에게 준 거야. 룻의 자손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르비딤이 사는 헤스본 사람들, 헤스본 족속들과 바산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말씀하신 다음에 준 거예요. 벌써 이거 다 받아왔다니까. 우리가 3장, 2장, 3장을 하나하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를 한 것뿐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세나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40년 동안 지나온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그때에 또 다른 일이 중요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주셨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 바로 앞에 지금 갈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까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설교를 하냐면요, 다시 반복해서, 반복신이잖아요. 거듭신. 왜 지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제발 순종해라.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쓸데없이 38년을 우리가 헛고생을 했다. 광야에서 쓸데없이 2년 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 가나안, 그리고 나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었는데 38년 전에 순종하지 않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1세대들, 너희 부모 세대는 벌써 다 죽었고 미리암과 아론도 벌써 죽은 거예요. 지금 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세대들 너희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밖에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놓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은 거,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으면 이미 벌써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 가나안 땅. 근데 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돌아왔어요. 자기가 왜 지금 120세에 지금 왜 여기 서 있는지, 자기의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말씀까지도 자기가 왜 받아들이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 곧 들어갈 거야. 곧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또 두려워해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곧 들어간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헤스본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받았지요. 바산왕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 들어간대요. 근데 너는 못 들어간대요. 그럼 이 곧이 얼마나 빠른 거고 내가 죽을 날이 지금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유언같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 34장까지의 말씀을 듣는 내내 이 모세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앞둔 부모님을 모시고서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와도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간곡한지. 두려워하지 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기는 못 들어가요.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 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눈으로 보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기 바로 전인 거예요. 헤스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바산왕 철침상은 4.5m의 가로폭이 2m면 얼마나 큰 거인이었는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면 좋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저 들어갈 땅 들어갈 수 있겠니 없겠니?
이제 그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가나안 서편이 있고 요단강이 있다면요, 가나안 서쪽과 동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 19절 20절에서요 이 모든 땅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땅이긴 모든 땅인데 믿음이 없어서 다 못 가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편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건데, 지금 어디가 더 아름다운 땅이냐면 서쪽이 더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12지파 가운데 르우벤과 갓지파 이 두 지파가 에돔, 모압, 암몬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헤스본, 바산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조센에게 주었고, 지금 요 바로 위쪽, 요 밑에가 에돔 바로 위쪽이 아르논 골짜기거든요. 그 위쪽으로부터 에돔, 모압, 요쪽 옆으로 이게 지도를 보면요, 에돔, 모압, 암몬이 있고요. 곧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갓 지파를 이렇게 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를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동류를 안 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르우벤이 자기 목축들이 너무 많고 자손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움직이기도 싫고 목축을 하는데 이 목축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더 우리는 들어갈 필요도 없이, 왜냐면 40년 동안 이런 곳은 처음 봤으니까 애굽보다 더 좋게 보이니 뭐 어디가 욕심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길앗의 남은 땅, 옥의 나라였던 이 위에 바산 옥쪽 이쪽도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가질 생각이 처음에 없었어. 르우벤과 갓지파만 달라 그래서 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 그 므낫세의 아들 야일과 마길이 이 위쪽 길앗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더 위쪽으로 더 점령했다는 거예요. 바산을 쳤을 때 가장 힘을 내서 열심히 그 나라를 점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면 지금 르우벤과 갓에게 주는데 므낫세 지파들 중에 한쪽 애들이 우리가 여기 땅을 그러면 점령했으니까 그럼 르우벤하고 갓 지파에게 줄 거면 우리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들의 의견이 나뉘어진 거예요. 한쪽은 들어가겠다, 한쪽은 아니 우리는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뉘어져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그래, 그럼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쪽으로 자기네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많이 점령을 해서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마길에게 또 길앗을 줄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만 여기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동쪽도 주시고 서쪽도 다 주시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나눠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르우벤 자손들이 우리 더 가기 싫다고 그냥 우리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32장 1절에서 민수기 32장 1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요. 민수기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더 가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요, 이 욕심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 가서 우리가 나눕시다 그러는데요, 자기가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서쪽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주 간구에 간구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쪽 가도 다 주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걸로 나누면 그 다음에 너희 동쪽도 줬으니까 다 나눠라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가 줬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은 어떠겠어요? 잠깐만. 너희 지난번에 38년 전에 그 사건 몰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너희 그때 정탐해서 올라간 다음에 안 갔잖아. 최종적으로 주시기로 한 거는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단강 서쪽이 약속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코앞에다 두고서 지금 동편에서 너희 또 이렇게 머뭇머뭇 그러면 이게 모세 입장에서 너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너희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그래서 우리 지금 다 가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 여기 좋다고 있어. 이거 완전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낙심하니? 왜 38년 전 그때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너희 왜 그때 조상도 내가 가데스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지금 너희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야. 겉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한 거야. 지금 우양도 너무 많고 짐승들도 가축도 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너무 힘든데 여기서 집 짓고 우리를 짓고 조금 이 사람들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한번 그때 잘못된 경험으로 모세가 지금 38년을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비전 80년을 살려주신 그 역할을 자기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뭐 또 특별한 뜻이 있었지만 일단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은 저 가나안을 못 간 게 지금 너희들이 그 바데스 강야에서 불순종한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또 정말 이런 결정을 너희 할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이들이 지금 너무 약하고 여기가 지금 많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눌 거잖아요. 싸우지 않을 거 아니고 우리가 가가지고 다 싸울게요. 정복할 때까지 우리 자손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절대 집으로 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금 여기 땅의 원주민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자녀들 싸워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집하고 우리는 지어놓고서 정말로 싸우러 갈게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거기를 다 점령해도 우리는 여기를 그냥 우리 기업으로 하지 저기에 더 욕심을 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 여기를 지금 갖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위성 사진으로 다 사진을 찍으니까 알지만 가지도 않았는데 저 땅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좋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냥 여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거. 근데 지금 너무 마음도 육체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지분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더 좋아도 우리 절대 욕심 안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요.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너희 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만요. 말한 대로 행하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한 대로 자기네들이 우리도 짓고 성읍도 자기네들이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살 기반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28절 32장 28절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지금 르우벤이 저렇게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저 동편에 남겨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들어갈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를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렐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슬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 다음에 그때 또 명령하기를 뭐라 그랬대요? 이제 너희 이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 군인들은 이제 무장하고 같이 건너가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르우벤이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서가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은 가축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이 차선책을 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말을 했지만 속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 말은 우둔하게 하지만 결과물이 안 좋지만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또 나눠지면 여기도 누군가가 가질 테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니까 여기도 우리가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잘 찬찬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앞서서 가겠대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 모든 서쪽을 점령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절대 집도 안 들어오겠대요. 집 안 돌아오는 가족도 지금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여기 머무는 것도 누구의 뜻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기네들은 이 가족들의 얼굴을 평생 안 보고 거기서 죽을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표현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이해는 해요. 근데 사실요, 이해는 하지만 이 르우벤이 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끝까지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뭘 하다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는 그 기쁨, 그리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업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내가 막 이루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중요하다면 무엇을 위해서만 중요하냐면 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나의 어떠한 나의 기준에 대해서 나를 위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대한 기회를 잃었냐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갔으면 여리고 도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같이 감격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지역 주실 때마다 어떻게 싸웠는지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격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나 편하게 살려면 빨리 죽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땅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따로 이 고생 기쁨만 있어요? 슬픔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진정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만 기업 얻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약하니까 모세가 봤을 때 너무 그래
또 가축 많은 줄 우리가 결국은요 세상에서 뭘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르우벤과 이제 갓지파들을 또 위쪽 므낫세 반지파까지는 다 줬지 않니?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신명기 3장 20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지금 뭘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동편 너희에게 주셨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준 것처럼 너희 형제 지금 이제 곧 들어갈 지금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서 기업으로 삼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모세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끝을 보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나일강에 띄우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주의 손에 키우게 하고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키우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모든 일들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오게 하려고 나를 왕궁과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나를 훈련시킨 거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은 마지막에 저 안을 들어가는 거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지금 23절 지금 그 생각도 지금 다 동시에 이게 지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동시에 있으면서 말은 이 생각은 이게 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상황을 또 얘기해야 되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상황을 얘기해야 되니까 헤스본 그 바산 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쳐서 멸망하고 전명했을 때 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또 달라 그랬지.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 그랬어? 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눈으로 봤지. 이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 2달이면 죽게 되는 이때에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이게 간담이 이게 녹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호수아 너 눈으로 봤잖아 이거예요. 너 눈으로 봤지. 하나님께서 본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 눈으로 본 것대로 그 두 왕에게 행한 것대로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왜 지금 이렇게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했냐면 그때 또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뭘 간구했대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전에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모세는 이 120년의 인생이 또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이까지 살리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 부탁하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구하옵나니, 이 말씀 가운데 간구하기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는 단어는요,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 세상일 때문에 은혜 구하는 사람 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은 뭘 간구하겠어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죽기 전에 제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사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간구하는 것. 사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로 내가 이 일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꼭 궁금해서 그것을 꼭 가야지, 내가 끝을 봐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다면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으로 지금 주의 종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나타내신 거는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끝을 보기 위해서 나타내셨다면 주님,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님의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을 주님 용납하실 수만 있다면 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볼 때는 이 큰 일을 부탁하는 게 미안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 많은 훈련을 받아서 왔는데 이 일을 그냥 혼자서 놔두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고단한 길을 오직 사명과 비전만을 가지고서 달려왔는데 이것을 놔두고서 가기가 너무 미안한 이 모세가 뭘 구하겠어? 주님, 한 번만 더 건너가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지막에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됐다, 필요 없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모세, 충분해. 모세, 고생했어. 내가 해. 걱정하지 마. 봤잖아. 헬스본 바산, 거인들이어도 내가 한다 그러면 하지. 너가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 마음 어려울 줄 알아? 그거는 너의 기우야.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일로 다시 말 안 해도 된다. 너 사역, 사명 여기까지 충분해. 이 뉘앙스로 막 들리더라고요. 이번에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그들은 또 내가 여호수아로 통해서 보여줄 게 있어. 이거예요. 너 충분해. 그만해도 좋게. 수고했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마. 너는 죽어도 너 사명이 뭐야? 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로 충분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유월절 사건, 너가 그 일 해줘서 고마워. 너 광야에서 너가 노뱀도 있었지, 너가 한 사역은 너무너무 충분해. 그 가운데서 너 율법, 성막 다 이야기했잖아.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맡은 바 사명 충분해. 이제 더 말할 필요 없어. 이제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저기 봐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 여기서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써 있지요. 28절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내가 본 땅이에요, 볼 땅이에요? 지금 보라 그래서 봤잖아요. 그치요? 27절에서 너 동서남북 다 바라면서 바라봐.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을 바라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바라보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바라보세요. 이거
약 올리려고 바라보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주시려고 바라보라 그러겠어요? 주시려고라는 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볼 땅을, 지금 본 땅이 아니에요. 본 거는 지금 다 이거예요. 근데 너가 볼 땅은 뭐예요? 지금 보이는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가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한 그 땅 있지? 아브라함부터 계속 바라본 그 약속의 땅. 너가 바라볼 그 땅을 내가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지금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 그럼 거기에서 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같이 계시지요? 모세와 엘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보이는 저 땅을 바라면서 바라만 봤지만 너 바라면서 바라봐. 내가 줄게. 했던 거 1500년 후에 진짜 그 자리에서 바라볼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걸 못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커요. 보이는 땅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까지 그것까지 주기 위해서 누구로 통해서 지금 여기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할 일이야. 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넌 비록 못 가도 내가 여호수를 통해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거야. 너가 볼 땅을. 우리들은 꼭 내가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 너가 그 다음 너 자녀만 잘 세워놓고 너가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만 말씀으로 잘 세워놓는다면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너의 일을 할게. 즉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모세의 일이고 모세의 일이 여호수아의 일이고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또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자손의 일이 그 결과 그 일이 누구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걸 하나님이.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으로 끝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는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뭘 갖고 아니 오직 사명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구한다. 세상의 일은 은혜 안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세상의 일들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적인 면은요. 무엇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간구했다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 너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 그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또 기도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래. 내가 너가 바라는 모든 것도 바라면서 바라만 본다면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줄 거래.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느라. 이 벳부올은요 또 그 벳부올 부올 사건 있잖아요. 그 모함 여자들하고 부올의 사건이 24,000명 정도 죽은 그 음란의 현장에서 있던 사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하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하나님 약속 가운데 너희들이 겨우겨우 순종하고 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순종했으면 그때 불순종의 자리도 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는요. 너희가 있는 곳이 지금 거룩해야 되는 곳이다.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서 지금 딴짓을 하고 거룩하고 상관없는 짓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다 깨달아지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 발딛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그러면서 이제 4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지금 3,500년 후에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며 거룩한 자리, 우리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길 소원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